오늘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수는 물의 세계고 은혜는 돌의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이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을 반대로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관하여는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때 너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줬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코 골면서 잠도 잘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나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삽니까? 은혜는 어디 색이고? 지금 헷갈리잖아. 봐, 지금 이 평소에 지금 생각이 드러난 거야. 은혜는 어디 색이고? 돌의 색이고, 원수는 반대로 하지 마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그러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아주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랐어요. 부모님 앞에 매맞기도 하고 거의 이거는 자기 자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아주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그 주변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부모님한테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뭘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를 하냐고. 그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낳아준 것만 해도 은혜 아니냐. 아멘 안 하잖아. 봐봐. 낳아준 것만 해도 은혜라는 것을 이 자녀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한테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한 마리 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산에 있는 두 마리의 새를 잡으려고 하다가 내 손에 있는 한 마리의 새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난하던 시절에 배 터지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절제를 해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됨에도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불행할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가난한 시절을 저도 자라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있어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요. 그죠? 시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요.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관하여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영원합니다. 신명기 26장은 토지 소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1절부터 11절은 기업으로 얻은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
그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헌물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도 새벽에 어느 성도님이 따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그 딸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도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도요, 여러분 무슨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주일 헌금 봉투를 준비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헌금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할 때도 예를 들어 3층 로비에 좌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깜빡 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헌금함 앞에서 지갑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예를 들어 이야기 쉽게 말씀드립시다. 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때 우리 김선자 집사님 또 눈이 마주쳤잖아. 그러면 집사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 그냥 신사임당을 꺼내서 드리는 거하고 아니면 봉투에 넣어서 거기다 사랑하는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사랑하는 딸 손자가 하트 뿅뿅, 어느 게 더 감동이 될 것 같아? 물론 현금 주면 부모님들 다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헌물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요,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수저이십니까? 흔히 이것을 수저계급론이라고 합니다. 수저계급론. 수저계급론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른 사회 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2015년에 등장했으며 대한민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으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수저 계급은 다음과 같이 식별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수저에 해당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한번 볼까요? 금수저는요, 자산 20억 원 이상 혹은 가구 연수입이 2억 원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죠? 아멘 한 자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숨겨놓은 거 제가 다 알아요. 두 번째, 은수저 볼까요? 은수저 자산 5억 원 이상 가구고 연수입이 5,500만 원 이상이래요. 흙수저 자산 5천만 원 이하 혹은 가구로 연수입 2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한 사람의 인격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절과 2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모두가 금수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이 세상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26장 1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이 인칭 대명사가 내 어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는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신명기 26장 1절과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란 존재가 누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본이에요. 우리 임병옥 권사님이 기타 치는 거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권사님 처음 기타 할 때 코드 배웠지. C 코드 어떻게 잡는지 눈 감고도 잡을 수 있죠. F 코드도, 그죠? G 코드, D 코드. 여러분, 처음에 이 기타를 배울 때는 이 코드를 잡기 위해서 이 F 코드가 잘 안 잡혀요, 사실은. 힘을 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잡게 되죠. 소리도 아주 명쾌한 소리가 나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디서 가르쳐 준다? 성경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 개똥 철학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벗어난 자기 경험이 신앙의 무슨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아멘.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과 내게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열조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김병철 장로님 장례를 교회 묘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장례를 모시면서 참 장례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81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화장하고 나니까 제가 유골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 묘지 윗부분을 우리 유가족들이 헌신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을 했어요. 한 7분이 더 모실 수 있는, 미리 얘기하면 제가 자리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을 잘 모셨다고요. 근데 우리 권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대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소리가 내릴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가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할 때마다 항상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2가지라는 걸 얘기해요. 첫째, 부모님이 낳아주셨습니다. 이 은혜. 두 번째, 예수 신앙을 물려주셨다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김명철 장로님이 뜨거운 불자였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 지금 절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육의 눈으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그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찬송을 부르면 가사 하나하나가 눈물 나게 만든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명기 2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그 헌금함을 받아서 어디에 갖다 놔요? 제단 앞에 놓는다고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백성들이 가져온 가나안 땅의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소제물로 봉헌하는 의식을 가리켜요.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너는 또 여호와 앞에 아뢰라고 하면서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하여 9절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의린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하였는가를 5구절에서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함을 보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학대하며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남편이 고된 일을 하면요, 아무리 예쁜 아내가 옆에 있어도요, 집에 오자마자 그냥 잡니다. 그냥 코 골면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못 낳게 하려고 남자들을 아주 그냥 초죽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죽음을. 그런데도 이상하죠. 자녀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된 이유가 나와요. 성경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영화 배우가, 탤런트가, 작가가 쓴 대본에 의해서 대화를 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이 종은 이 자리에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종이 옮겨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움직이죠? 전혀 놀라지 않네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가요. 왜 종이 움직일 수 있었죠? 다리도 없고 바퀴도 없어요. 왜 움직였어요? 제가 이 종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너무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먹고 살게 된지 아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들었던 노래가 있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왜 자꾸 축복하세요? 따릅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 26장 7절부터 9절이에요 7절부터 9절.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 기억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거다 밑 적으세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창세기 46장 27절에서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에 불과했어요. 70명.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하에 애굽을 떠날 때는요 어린아이와 여자 레위지파를 빼고도 60만 명이 남았어요. 몇 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어린아이와 여자 레위지파를 빼고도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명. 60만. 창세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 will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I will make라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도 받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JMS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왜곡하거든요. 삶의 여정에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며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킨 것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김병철 장로님도 병이 드셔가지고 넘어지시기도 하고 다치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에 얼마나 충성한가를 제가 알거든요. 성악교회에서, 제천 안디옥교회에서, 또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우리 자녀들이 강경에다 집을 준비해가지고 장로님 네 분을 모신 거예요. 근데 병이 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줍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돈의 개념으로 그 사람이 뭐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돈이 많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부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없는데 건강하고, 하나님 없는데 성공하고, 하나님 없는데 돈 많고, 하나님 없는데 높은 지에 올라가고, 하나님 없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저주예요, 저주.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시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갈 때 이런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양치질하는 거 여러분 하시면 되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요. 신명기 26장 8절과 9절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사,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 우리 음성을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과 고된 일을 하는 것과 학대받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연 법칙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시면서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뭐 고민해. 바다가 왜 갈라져?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 법칙을 깨뜨리세요. 자연 법칙을 누가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까지 깨뜨리신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 당시엔 거의 샌달에다 맨발이라고요. 자녀들이 질퍽한 홍해바닥 밟고 건너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부르짖으실 거예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표심팔에 의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강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우상혁 선수 여러분 아시죠? 높이뛰기 선수. 키가 187인가인데 몸무게가 67kg인가 그밖에 안 된대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선수도 절제합니다. 하물며 천국 입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읽어볼까요?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내셨다고요?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곧 젖과 흐르는 땅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6장 10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100만 원 소득을 얻으면 11조 얼마예요?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1억이면 갑자기 얼굴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10억이면 1억. 100억이면 참 이상하죠.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11조 하시거든요. 근데 10억 벌면은요 1억 못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만 원 11조 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1억 11조 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놀래키지 않으시려고 1억 11조 하는 거 안 하게 해주시는 거야.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새롭게 거하게 된 가나안 땅과 그곳에서 거두는 모든 수확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우리 머리카락 자라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문으로부터 지금 햇빛이 들어와요. 이 햇빛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용돈 아직도 안 보내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번 주부터 보내세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러듯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4절에 나오듯이 구체적으로 제물을 놓는 제단위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앞서 이처럼 예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먼저 갖춰야 할 기본 자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거는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물질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전화 드리셔서 겨울 같은 경우라면 방은 따뜻한지, 불편함은 없는지, 부모님은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감사라고 그러겠어요? 그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26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인 토지 소산의 만물이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규정에 따라 소재물로 사용되지 않고요, 레인과 객과 더불어 감사잔치를 여는 데 사용됐음을 보여줘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봉헌된 자기 백성의 소출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나눠주는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쓸 줄 아셔야 된다고요. 아닌 말로 이웃이 가난하다 그러면 굳이 나타내지 말고 연탄집에 가가지고 저 이웃집에게 연탄 1000장 갖다 좀 주세요. 그리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받은 그 가정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딱 2천만 원. 우리 장로님은 장례 비용이 얼마 들었나 모르겠네. 장례 비용만 남기고, 권정숙 권사님이 계시니까 다 쓰면 안 돼. 권사님한테 줘야지. 내가 물어볼 거야. 우리 자녀분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돼. 가져가려고.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라고요. 아멘. 오늘날 교회 헌금 역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구제 사업이나 복지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돼야 함을 마땅함을 알게 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셔야 돼요. 가지고 가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 장례를 했는데 단돈 100원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100원도 다 쓰고 돌아가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 부르짖을 때 누가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